찬송가 85장입니다. 찬송가 85장.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 때에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맘에 밝히 비추이시네.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 때에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85장입니다. 밝을 때에 노래며 어두울 때에 기도와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 때에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 때에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9절입니다. 신약 403페이지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9절.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네. 양도 목자의 음성을 아는 고로 그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라갑니다. 본문의 말씀처럼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는 그것이 인생으로 보면 성공이요 또 하나님의 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복된 말씀, 급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그 말씀을 들어 주를 영접하여 주님이 주장되어 주시고 또 주님께서 인도하시면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주의 음성은 우리에게 그 마음의 양심, 그 마음에 대한 빛이 되어지고 눈이 되어지고 귀가 되어지는 그 양심이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할 것이고 또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하겠고 또 이 모든 것을 주권하시는 그 주님께서 또 징계하실 때에 현실을 통해서 또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사랑하심으로 의당 있어야 될 줄을 알고 또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함과 같이 징계가 없는 그런 아버지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상도 주시고 칭찬도 해주시고 격려와 위로도 해주시지만서도 어그러진 길, 잘못된 길, 멸망의 길로 걸을 때는 사랑하심으로 또 징계를 하시는 겁니다. 죄로 인한 값은 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죄값으로 오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는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이라는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주시는 어려움이요 고난이요 환난이지 죄값으로 오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열심을 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그 합격선에 미치지 못하니까 또 주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그 연단되어지고 연성되어지고 또 단련된 그것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불순물이 있으니까 그거를 제거하기 위해서 네가 열심을 내라. 주님의 요구에 부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꼭 어려서 주님이 말씀하시더라도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또 한다 하지만서도 엉뚱한 것을 하고 있으면 주님의 그 요구에 순종이 되어지지를 못하니까 그 징계를 통해서 열심을 내게 하십니다. 또한 삐뚤어지고 어그러지고 잘못된 길로 갈 때 그 길로 가지 아니하도록 또 징계를
내시기 때문에 그 어그러진 길로 가는 것을 돌이키는 것이 회개요. 그러므로 징계는 곧 우리에게 열심을 내게 하고 회개케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입니다. 징계를 뒤집어 놓으면 내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요. 그렇기 때문에 징계받는 자가 그 징계를 가벼이 여기서는 안 됩니다. 고집불통이 되어져 가지고 그 말씀하시는 것을 또 그 책망하는 것을 또 어려움을 주는 것을 그 징계를 이것 점이야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또는 그냥 그 징계가 징계인 줄 알면서도 자기 고집을 피우면 뭐 내버려 둘 수가 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 징계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잘못된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입니다. 이 응답이 뭐 불치의 병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신속한 그 징계로 주셔서 회개만 하면 그것을 고칠 수 있는 또 오히려 복이 되어지는 그런 징계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행 심사를 통해서 행할 때에 그에 따른 응답은 몇 가지가 있다고 했죠. 응답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의를 행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의에 대하여 복으로 주시고 또 악죄를 지으면 그에 따라서 징계를 하시며 또 우리의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소원도 성취가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응답을 하셔서 참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때에 죄를 지어도 또 뭐 좋은 일을 해도 내가 잘해서 나로 인해서 나로 말미암아 뭐 좋은 것이고 나보면 조상 탓이고 하는 알고 보면 모든 주권이 하나님에게만 있지 피조물에게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징계 또한 그럽니다. 이 징계를 받으면서 다른 사람 때문에 참 우리 조상 때문에 물론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잘못된 것이라면 그것을 자기가 고쳐야 될 자기 당대에서 그 책임이 있습니다. 고쳐야 될 책임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서도 원망하고 불평할 것은 없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왜?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고 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사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마땅하며 그러한 주님이 주권하고 계신 모든 현실 환경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 책망할 것이 원망할 것이 불평할 것이 없습니다. 다른 것에 돌릴 것이 없습니다. 피조물로 되어진 것으로 인해서 내가 그리 되어졌다 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간섭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징계 또한 하나님의 우리를 살피심으로 응답하시는 것인 줄 알고 또 징계를 통하여 또 하나님께서 열심과 회개케 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것인 줄 알고, 또 징계가 어당 마땅히 사랑하는 자에게는 있는 것인 줄을 알고, 또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라 하신 것과 같이 그 징계를 통해서라도 주님의 그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고, 그 사랑이 주님과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주님께서는 그 징계의 강도도 그러하고 그 징계에 대한 반응도 빨라진다는 요 사실을 알고, 그 죄를 지었는데도 그에 따른 징계가 없다. 그 징계를 징계인지도 모르는 그 무딘 미련한 자가 되어서는 아니 되어질 것이고, 그 징계가 지금 바로 징계가 오지 않으니까 참 내가 한 것이 뭐 어당 할 수 있는 것을 했구나 하는 그 죄를 계속 연속적으로 짓는 그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징계가 참 있지 아니한다면, 혹 주님이 노하셔서 이렇게 버린 자식인가, 참 주님이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가, 그 사랑함이 참 내가 얼마나 강팍한지 미련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반응도 늦으시는가. 이면저면으로 살펴 참 긴장하고 조심하고 두려워할 일이지, 고집불통은 그럽니다. 뭐 듣지를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핑계를 하고. 그래서 이러한 징계를 받아도 눈이 어두운 사람은 자기를 고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핑계를 대어지고, 자기 고치는 것이 그리 어렵습니다. 눈이 어두우면 그렇습니다. 눈이 밝으면 참 주님 민첩해서 주님이 나의 잘못된 거, 주님은 이것으로 징계를 주시지만서도 그 옆에 있는 작은 것도 찾아내서 주님 앞에 자복하고 그 징계가 징계되어지지 아니하도록 미리 경고하고 권면할 때에 고침을 받는 자가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아이도 두 종류인데, 어떤 아이는 뭐 부모가 매를 들면 아이고 자기가 잘못했다 생각하고 뭐 맞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서도, 뭐 어떤 아이는 매만 들기만 하면 부들부들 떨면서 자기의 잘못을 자복을 하고 또 긍휼을 또 요청하고, 그럴 때에 부모된 입장에서 뭐 두 대를 때릴 거 한 대로 때리지 않아도 알아들어서 고치니까 말을 들으니까 뭐 징계가 필요가 없습니다. 말로 하는 권고와 권면만 해도 고치면 그거를 할 것이지 굳이 매를 들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또한 마음이 민첩해서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그것이 권고를 하고 권면을 할 때에 그때 고쳐야 버리는 것이 그 지혜로운 겁니다. 그렇지 않고 그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길을 막고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아니하려는 그 옛사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그 옛사람을 깨뜨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 가운데서 하나가 징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요 옛사람을 제거해야 새 사람으로 자라갈 수가 있는 요 사실을 알고, 우리는 이 징계에 대해서 그럼 나는 어떤 죄로 인해서 징계를 받는가? 이 모든 것을 주권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아버지께서 나에게 사랑하심으로 징계를 주시는데 징계가 징계인 줄을 모르고, 권고가 권고인 줄도 모르고, 권면이 권면인 줄도 모르고,
책망인 줄을 모르면 참 고집불통의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두고 또 자기 주변을 몸 안과 몸 밖을 두고 또 자기와 접한 그 모든 가정과 직장과 또 이 세계도 또 그렇습니다. 참 전쟁이 나는 것을 보니까 지진을 나는 걸 보니까 뭐 지진이 나는데 미리 예측을 해서 또 피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자다가 다 무너져 버리고 또 무너지는 것을 보니까 뭐 나라에서는 그 세금까지를 받았습니다. 뭐 내진할 수 있는 지진을 견딜 수 있는 그런 뭐 세금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준비가 되어지지 아니하는 그것은 전부 다 무너져 내리고 어떤 작은 시에서는 그 시장이 엄격하게 그 건축법을 철저하게 시행을 하니까 그 나라는 뭐 무너진 것이 없다고 확인하게 그 나라 가운데에서도 그렇게 구분이 되어지는 걸 볼 때에 참 준비된 것과 그렇지 아니한 것이 또 저기에서도 차별이 되어지고 또 전쟁을 통해서도 참 뭐 우리가 깨닫는 바가 얼마나 많습니까? 더더구나 오늘날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남북한이 전쟁을 일으켜서 하나님이 우리 믿는 택자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는 아마 그 다른 전쟁을 통해서 우리의 전쟁을 미리 살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은 회개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지. 어리석게 부딪히면 그때는 늦습니다. 미리 준비하고 미리 예비하라고 간접적으로 말씀도 하고 준비케도 해 주시는 것을 알고 또 준비하는 자에게 또 피할 길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징계는 내게 받는 징계는 무엇인가, 빨리 고쳐야 될 것이 무엇인가 살필 뿐만 아니라 또 그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지요?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두 가지인데 뭡니까? 네? 큰 소리로 잘 들리도록 해주셔야지 제가 듣습니다. 네. 잘못된 것은 고치는 것이 회개고 또 집사님, 장지사님 해야 할 일. 징계를 받으면 해야 할 일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백 집사님 말씀하셨고 회개하는 것 또 말씀을 지키는 것 그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열심을 내라 딱 구분해 놨습니다. 열심을 내라. 회개하는데 열심을 내라는 것이 아니라 네가 미치지 못하고 도달하지 못하고 불순된 것을 잡것된 것을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열심을 내서 하나님의 그 기준점에 합격이 되라는 뜻이고 또 하나는 회개를 해라 돌이키라 잘못된 길로 간 것을 돌이키라 했습니다. 징계를 받으면 이 두 가지가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받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